예, 오늘은 죄송한데 자막이 못 나와요. 가사 자막이 못 나옵니다. 시스템을 아직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익히지를 못해서 그 자막이 연결하는 화면을 우리 수화자매도 지난번에 화면이 돼 있는 것만 옮겼죠. 화면이 나오는 걸 못 찾겠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를. 오늘 화면이 못 나오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내일까지 해결을 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스트리밍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새벽에 깨어나서 스트리밍으로 집에서 예배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에 못하고 나중에 6시 넘어서 녹화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양해해 주시고 그때라도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송구 영신 특별 새벽 무릎 첫 번째 날 시간을 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평강 있으라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문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드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해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해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해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해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안에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안에서 쉬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차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성구영신 특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살면서 기뻐서 환호하고 슬퍼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성구영신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웠던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2025년보다 더 나은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에 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을 통해서 못다한 복음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실해져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강력한 치료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경제 회복의 힘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의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온 지구촌이 다시 평화를 이루가길 원합니다. 각처의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작금의 위기를 넘어 더욱더 부흥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월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목사님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의 쉼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목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6년을 기대하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잘 찾아주시고 이번 특세 기간에는 출애굽기 말씀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로 와요. 차렷 경례. 계절은 흐르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볼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곳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곳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곳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찬양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저의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예수로 살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로 사는 저는 그런 목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이 찬양을 좀 더 자주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키워주세요. 목사님. 예, 그래요. 조금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고 내리고 반대로. 예, 더 내려야 돼요. 십자가만 살짝 보이고 위에 십자가 기둥 3개가 다 나오게. 내리라, 내리라. 더 내려주세요. 예, 더 내려주세요. 더.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삽시다. 예, 그래요. 어느 중학교에서 박물관 견학을 갔어요. 고대 중국의 예술품인 아름다운 단지를 구경하다가 그 하나의 작품에 전력을 쏟는 그 예술가의 열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옛사람들은 이런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1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죠. 그러나 학생 중 하나가 엉뚱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중국에는 TV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TV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위대한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마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대답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밤 시간이 TV에 빼앗겨서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하고 다른 것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렇다 할 결실 하나 없이 지나고 있는지를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바쁘고 정말 힘겨워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 내고 오지 못하고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 정말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새벽 시간엔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러나 아마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이런 때 보면은 TV 앞에 앉아서 시시덕거리느라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밤 시간만을 지배하던 이 TV가 이제는 케이블 TV니 유선 방송이니 위성 방송이니 또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이라 해서 우리의 낮 시간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 전철 같은 거 이렇게 낮 시간에 타고 아침 시간에도 보면 다 모바일 이어폰 다 꽂고 모바일에 다 집중해요. 가끔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드라마 보고 있거나 아니면 쇼폼 영상을 보고 있거나 그렇게 시간을 죽여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TV뿐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도 정작 시간을 아주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 안 해도 되는 일에 굳이 땀 흘리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말 해야 되는 일,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수요일 저녁 1시간, 금요일 저녁 1-2시간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을 일으켜줄 이 적은 시간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정말 바빠서 바쁜 건지 아니면 바쁨이 핑계인 건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만이 아니셔요.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매 구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밤중에예요. 밤중에. 29절에 밤중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다고 해요.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31절에 가보면 바로는 그 밤으로 모세 아론을 불러 멀리 떠나라. 심지어 뻔뻔하게도 32절에는 자기를 위해 축복하라고까지 그렇게 소원을 요구합니다. 축복할 만한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이스라엘 안 보내려고 앞으로 9가지의 재앙이 그 앞서 있을 때에도 그렇게 안 보내고 애를 쓰더니 뒤늦게서야 마지못해 정신을 차리고 보내면서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축복은 받고 싶은가? 그래도 축복은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쏟아놉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42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42절 마지막에 거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바쁘십니다. 그것은 시간적 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밤 같은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출애굽 역사처럼 그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의 은혜와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부지런히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악한 바로는 보세요. 그동안은 그렇게 느긋하며 배짱을 튕기며 여유를 부리더니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지 무척 바빠졌어요. 빨리 좀 가라고, 빨리 좀 가라고. 예? 밤에 일하기 좋아하는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후회의 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어려운 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낮이라고 좋다고 시간 낭비하며 살다가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 좀 어렵고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우리의 다음 순간이 터널을 지나 낮같이 해맑은 시간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를 보세요. 그동안 남의 시간을 무수히도 빼앗았잖아요. 그러더니 자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니까 어느 지방 사투리를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겁나게 막 서두르는 걸 보게 됩니다. 꼭 우리들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데는 너무도 인색하다가, 예? 편지 한 장 쓰고 전화 한 통 하는 일조차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 꼭 찾아봐야 되는 어르신들, 찾아보는 일도 더더욱 어렵다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죠. 1년 돼봐야 우리 어머니들 몇 번 못 찾아봐요. 우리 장모님도 가까이 와 계신데도 우리 아내는 수시로 가서 뵙지만 저는 솔직히 자주 못 찾아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고사하고 꼭 해야만 하는 그 사명들, 그 관계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의 시간은 무시하고 자기 시간에 모든 걸 맞추고 자기 삶만 중요합니다. 자기는 수없이 남의 시간에 손해를 끼치고는 자기 시간에 조금 손해를 보면 난리를 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성격도 급하지만 시간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아니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 돼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전 연애할 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약속 시간을 정하면 저는 적어도 15분 전, 20분 전에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려요. 근데 우리 아내는 변장하고 오느라고, 여자분들 다 그러잖아요. 단장하고 오느라고. 또 우리 아내는 성격이 느긋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15분 이상 기본으로 늦어요. 그럼 저는 얼마나 기다려요? 30분 이상을 기다려요. 그래서 얻은 아내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남의 시간도 소중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오시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을 낭비시키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어느 우체국 직원이 파면이 됐어요. 그 파면의 이유가 뭐냐? 그 이전 성탄을 앞두고 친구들과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마땅히 배송해야 될 편지 1,200통을 그냥 숲속에 묻어버린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네, 왜 몰라요? 와야 될 편지가 안 오는데, 누구는 편지 보냈다는데 그게 안 오니까 우체국이 알아보다가 누가 그걸 배송하기로 했느냐 하는 게 한두 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결국 발각이 된 거예요. 즐겁게 먹고 노는 자신의 그 즐거움을 촉구하는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 기쁘고 행복한 성탄 카드 새해 인사를 즐겁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아니, 그러려면 맞지를 말아야지. 책임은 맡아놓고 왜 책임을 안 지느냐는 거죠. 네? 뭐하러 그 책임을 감당한다고 나서가지고 자리는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신앙과 인생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시라?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어쩌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쟁기 잡을 때가 아니라면 지금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지금은 쟁기를 잡아야 될 때라면 지금은 쟁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그 시기와 시간에 잘 맞춰서, 특별히 영적인 시기와 시간에 잘 맞춰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아 나설 때의 사명, 어제 은퇴하실 때까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시간이 없으십니다.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징계로 더해지는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바로 같은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의 급한 마음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신앙은 무시하려 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위해서만 밤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을 징치하기 위해서도 밤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밤에 일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고 남이 안 보는 자리를 좋아하니까. 그 어두컴컴한 자리에 하나님이 징치하시자고 하면 그 밤에 그들을 찾아갈 거예요. 밤은 쾌락을 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밤은 나태를 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밤은 거짓과 술수를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 불신앙의 밤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그 문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뭐라고 낙서를 했나? 아마 그분이 경험에 의해서 적은 낙서인지는 몰라도 치질 걸리면 병원 가세요. 절대 그냥 안 낫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또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적어놓으면 그 밑에다 쭉 댓글 형식으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댓글 달듯이 그 밑에다가 자기 쓸 거 있는 사람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답글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답글은 뭐냐? 저절로도 낫습니다 해놓고는 가로 열고 의대생이라고 썼어요.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약으로도 낫습니다 그러고 누가 적었겠어요? 약대생하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운동 열심히 하며 낫습니다.
문을 조였다 폈다 운동하세요 라고 최대생이 적어놨어요. 수술과 약, 비용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하고 경영학과라고 적어놨어요. 수술 받고 안 나으면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적었겠어요? 법대생이 적었어요. 자, 신방과 학생은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 글들을 게시판에 옮겨 놓을게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큰 글씨로 청소부라고 써놓고 니네들 잡히면 죽는다 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안 보는 곳, 어둠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는 죽을 일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영생하는 의씨 집안의 신앙 인생을 살려면 죄씨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며 하던 모든 죄악의 일들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천국 소망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송구한 일은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송구한 일은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는 좀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살 마음으로 우리도 마음과 태도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면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처럼 아버지 뜻대로, 주 뜻대로 그렇게 맞추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고 또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봤어요. 게으름과 나태한 삶과 신앙생활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2026년에는 밤이나 낮이나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빠서 바쁜 것인지 아니면 바쁨을 핑계로 게으름과 나태한 삶과 신앙을 산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송구하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옛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죄씨 집안에서 살던,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 인생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새로움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은 좀 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일, 신앙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 영성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 이 믿음의 일들에 더 열심 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의 뜻을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가는 소망의 2026년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을 만났습니다. 참 분주하고 열심 있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어깨동무하고 열심내며 헌신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열심내고 헌신한 일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뭐 이렇게 행사가 많으냐고 투덜거리는 시간들을 보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은 많이 드릴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몇 배, 몇십 배를 들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런 데에는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은 채 그저 주보에 있는 행사 일정들만 보고 뭔 행사가 이렇게 많으냐고 투덜거리는 한 해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1년 내에 열심히 성경도 읽으며 열심히 새벽도 깨우며 열심히 전도도 하며 그렇게 힘 있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동역해 왔나이다.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한 우리더러 주님이 좀 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있게 이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젠 핑계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나의 바쁨을 재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일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땀과 눈물을 들이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골몰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더러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해와 같이 밝은 날, 그런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에 젖어 밤의 일들에 젖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은 이제 좀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주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중보기도하며 은혜의 일정들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그래서 바로의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같은 축복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차곤 장로님 이 특세를 시작하며 첫 아침 기도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복된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종이 간구하고 매달리는 모든 기도에 능력 있는 응답의 역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손길들이 송구영신 특세에 비전 씨앗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야말로 비전 씨앗의 예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잘 모아져서 교회의 비전 미래가 활짝 열리는데 은혜롭게 쓰임받도록, 특별히 저들이 주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의 제목 드린 일들을 위해 부족한 종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능력,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